모델 캠퍼스 김채린 가지장입니다. 네, 먼저 4년의 대학 생활을 DFC와 함께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살이 되어서 막 청년부에 올라와 교회에서 효정 선교사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된 DFC에서의 생활이 24살이 되어 졸업을 하기까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렇듯 제게도 처음은 존재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제 모습과는 조금은 다른 저였습니다. 그래서 1년간 처음 만난 이제 병영 선교사님을 꽤 많이 괴롭히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도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도 굳이였습니다. 제게는 모든 것에 걱정과 염려가 많아서 두려움에 갇혀있는 것은 익숙했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 그리고 큰 변화들보다는 작은 평범한 하루와 익숙한 환경 속에서 지내는 것이 좋고 도전은 즐기지 않는 저였습니다. 이런 제 삶의 DFC는 신앙의 영역에서도 또 삶의 영역에서도 많은 부분을 확장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행함으로까지 이어지도록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공동체가 왜 중요한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알게 되었고, 선교하는 삶, 신앙이 그저 교회 안의 신앙에 갇혀있는 것이 아닌 세계로 또 일상으로 삶의 다양한 곳으로 넓혀지게 되었습니다. 또 선교사님의 삶을 통한 간증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제자된 삶, 증인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잡히지 않는 구름 같은 것에서 함께하며 그것을 배우고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되면서 제 삶의 중심과 주인이 오직 주님 한 분이심을 점차 확신되어지고 확증되어 갈 때,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삶 가운데 일하심을 경험할 때 제 작은 삶의 부분부터 큰 부분들까지 연단시키시면서 성장시키실 때 또 많은 부분들에서 변화되어 갔던 것 같습니다. 수련회를 회피하던 저에서 수련회를 풀참하는 저로, 통장의 잔고를 지키던 저에서 단기 선교의 유일한 기회로 사용하는 저로, 교육과지장을 하지 않는 이유를 늘여놓던 저에서 교육과지장을 하는 것이 더 배울 수 있고 더 기억에 남는 수련회가 되어버린 저로, 앞에서 마이크를 잡는 것이 죽는 것보다 싫었던 저에서 앞에서 마이크도 잡고 기도의 인도자로 사용하심에 순종하는 저로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DFC 선교단체를 알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셔서 당장은 큰 벽인 것만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세우시는 일 앞에 하나하나 작은 순종으로 드릴 때 나의 못함과 자금, 또 시름, 염려, 타협, 합리화 등 그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 속에서 이기지 못한 것은 없었음을 너무나도 이제는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작은 순종을 드릴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간증문을 작성하며 돌아보니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도 다 은혜였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지장, 가지원, 디맨들도 지금도 경험하는 각자의 은혜가 다 있겠지만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대학생의 때에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동력자와 함께 걷는 은혜가 무엇인지 더욱 누리는 은혜가 대구지구 가운데에 더욱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제게도 함께 걷는 동력자가 있음이 참 감사했고 은혜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가지 모임으로 양육해주신 예은 선교사님과 병영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게 좋은 영적 지도자인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예수의 길, 그 좁은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많은 동력자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대구지구에서는 졸업하게 되면 뭐 주죠? 반지. 네, 은반지 줍니다. 제가 졸업할 때는 금반지 받았거든요. 금반지 그때 금이 좀 쌌어. 이렇게까지 안 비쌌거든. 그 어느 순간 이제 18K에서 14K로 바뀌고 100금으로 바뀌고 그래서 이제 은반지 드리는데요. 요거 잘 간직하시고 대구지구에서 받았던 애들 잊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간증하면서 이제 갔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겸손의 표현이죠. 그렇죠? 받았던 것들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또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한번 같이 할까요? 같이 나와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선교사님, 관장 가지원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이제 다음 주부터 자리 없겠죠. 그 자리 없는데 또 졸업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체린 제마까지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지금까지 함께했던 시간들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곳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세상 가운데 적용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교제하는 삶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한번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또 설교하기 전에 이번에 또 새로운 얼굴, 또 반가운 얼굴들 있었거든요. 같이 교제하면서 서로 알고 인사하고 이렇게 했지만 우리 혜정이 아시죠? 누군지 알죠? 네. 우리 채영이 언니인데 또 대전 지구에서 잘 훈련받고 또 졸업하고 또 이 자리까지 나와봤는데 우리 박수로 감사할 것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건이 눈 오니까 이제 남의 일 안 갔죠? 예. 그렇죠. 인천에서 왔어요. 인천에서 군생활 하다가 이제 딱 1년 된 것 같아요. 작년 개강전 수련회 때 군대 간다고 인사하고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1년이 지나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할까요? 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갔죠? 영성이 맞나? 영성이 갔네요. 우리 26학번 등록된 거 맞죠? 네. 확인한 거 맞죠? 우리 다 구두로 하니까 그렇죠? 잘해서 우리 개강하고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에 계절학기 3주 했습니다. 그렇죠? 채플 잠깐 방학 때 쉬고 계절학기 3주 하는 시간들 가졌는데 그래도 잘 모여준 것 같아요. 또 이번에 인간관계 계속해서 이어서 이렇게 개강전 수련회 주제로 하고 있는데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우고 또 하는 이유가
사교성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니까 워낙 또 인간관계하고 사람 사귀는 것에 막 뻘쭘해하고 힘들어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배워보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 겨울에 필리핀 다녀왔습니다. 여기 필리핀 다녀온 멤버들 손 어때요? 좀 그때의 기억들이 좀 가물가물합니까? 어때요? 잘 다녀왔는데 거기서 진짜 생으로 복음 전하고 왔거든요. 전도만 이렇게 하고 왔었는데 또 그때의 기억들 잘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개강전 수련의 둘째 날 저녁 집회이기도 하고 졸업 채플이기도 합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공존하는 시간이죠. 그렇죠. 처음과 마지막이 공존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여기는 DFC에 초대된 이제 갔네. 미리 써놨는데 이렇게 앞으로 또 DFC의 일원이 될 26학번들 또 함께 했고요. 대학생활의 출발이 또 DFC를 통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학생활 마지막까지 DFC와 함께한 가지장도 진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오면 어때요? 누군가가 떠나고, 그렇죠? 누군가 또 떠나면 누군가가 오고 이렇게 해요. 이런 흐름을,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참 기분이 묘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누가 떠나고 오고, 떠나고 오고. 얘들아 어제 우리 둘째 혜인이 어린이집 졸업했거든. 이제 3월 3일 되면 입학한다 초등학교. 야 진짜 첫째는 이제 6학년 되고요. 원래는 같이 오기로 했는데 뭐 어디 하고 많이 빠졌다고 가야 된다고 했어. 그렇게 됐어요. 진짜 떠나고 오고 이게 참 인생사 진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끼게 되는데요. 또 그런 시간들이 왔네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죠? 이런 맥락에서 떠나고 오고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 그렇죠.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의 처음과 끝을 이렇게 오묘하게 연결시켜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시작과 끝이 서로 반대편에 있어서 끊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작과 끝을 또 경험하면서 또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작하는 우리 예비 가지원들 그리고 졸업하는 가지장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 잘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 다 찾았나요?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 오늘 또 성경 몇 구절 찾아볼 거니까 같이 좀 잘 찾아봅시다. 5절에서 8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줄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 품어 모든 일에 부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 부족하거든 이라고 합니까? 네,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5절의 마지막 보니까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께 구하라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 그러니까 5에서 8절까지는 부족과 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 좀 하려고 해요. 부족하거든 뭐하라 그래요? 부족하거든 구하라. 부족과 간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는 조건문을 달고 이어서 하나님께 구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부족하거든 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구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구하라는 요청하는 기도죠. 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요청하는 기도, 간구, 그렇죠? 간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는 너희가 부족함을 해결하고 싶으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간구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고 명령합니다.
여러분은 무언가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하세요? 내가 너무 어려워, 뭔가 부족해.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쉬운 반응들이 이런 거겠죠. 짜증을 부리거나 또 어떻습니까? 걱정을 또 한 바가지 하고 있죠. 걱정을 막 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못하겠다 때려치우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 진짜 짜증나네. 요즘 좀 짜증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까? 저 요즘 조금 짜증이 많은데 아 진짜 짜증나네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 진짜 어떡하지? 안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도 반응하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아 망했다. 아 망했다. 나는 왜 맨날 이러고 있지? 나는 왜 맨날 이러지?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다 너 때문이라고. 이렇게 된 것은 다 너 때문이라고 또 남 탓을 하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저는 짜증이 좀 많은 사람이거든요.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어렵게 됐을 때 짜증이 좀 많이 올라오는 스타일입니다. 각자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주된 반응들이 있을 거예요. 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처럼 짜증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성사님들은 아는데 좀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죄송합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달아놓고 갑니다.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옛날에 제가 참 답답하고 막 이래가지고 신천을 많이 걸어 다녔어요. 신천 알죠? 신천을 많이 걸어 다녔더랬습니다. 막 했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무선 이어폰이라는 거 하나 샀습니다. 근데 싼 걸 산 거야. 싼 걸 샀어. 좀 비싼 거 사고 좋은 거 사야 되는데 브랜드 있는 거 싸다 그래서 샀어요. 근데 꽂아놓고 막 이렇게 가는데 노래 한 곡을 듣는데 계속 끊기는 거야. 뚝뚝뚝뚝 이러면서 블루투스가 잘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지. 뚝뚝뚝뚝 끊기는데 열이 막 이만큼 올라오는 거야. 열이 막 이만큼 올라와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던졌어요. 신천으로 그냥 확 갖다 던져버렸어요. 열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참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자연을 보고해야 되는데 아무튼 저기 있었더랬죠. 여러분 야고보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뭔가가 부족해서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저처럼 짜증내지 말고 또 걱정하지 말고 또 실망하지 말고 또 좌절하지 말고 또 원망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간구해라. 하나님께 구해라. 말씀합니다.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갈급하면 갈급할수록 하나님께 계속해서 구해라. 야고보가 명령합니다. 결핍으로 인한 고통은 여러분 원망하고 앉아있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죠? 해결이 안 됩니다. 원망하고 막 이렇게 퍼질러 앉아있다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야고보가 말하죠. 누구든지 죄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 이 야고보의 명령은 우리 안에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우리 안에서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야고보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해결책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고?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참 부족합니다. 제 이름 지자가 지혜 지자거든. 전 제 이름 참 좋아합니다. 지혜와 권세거든. 지혜 지자. 근데 지혜가 없다. 지혜가 별로 없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여러분 멍청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죠? 왜 이렇게 멍청합니까 우리? 했던 짓을 계속합니다. 후회할 짓을 계속 반복합니다. 하면 안 되는 건데 계속합니다. 계속하고 어떻게 하죠? 좌절합니다.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 계속하고 좌절하죠. 그리고 좌절하고 또 합니다. 그렇죠? 또 좌절하고 분노합니다. 또 합니다. 좌절합니다. 열받습니다. 짜증납니다. 원망도 해봅니다. 니 때문이잖아. 막 이야기합니다. 또 합니다. 악순환의 반복을 우리가 자주 경험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보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오직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지혜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밖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우리 안에서 뭔가 선한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밖에서 주어지는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그 지혜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계속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새학기 맞이하잖아요. 조금만 더 있으면 새학기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원들 구해야 될 거 아니냐? 안 그래요? 새로운 우리 영혼들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뭐 하자고? 놀자고? 어제 너희 몇 시에 잤냐? 하나님 라면을 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새벽에 너무 배가 고파요 치킨을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합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거예요. 5절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이유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어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5절 마지막 보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 주시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보면요, 기도와 관련해서 주시는 하나님을 굉장히 반복을 많이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시는 하나님을 야고보서가 굉장히 또 반복하고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5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2장 15에서 16절 찾았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큰 목소리로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너무 짜증나지 않습니까? 또 짜증나네. 말씀 보니까 어때요? 이 구절 뭐예요? 충분히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컵라면 2개가 있어. 2개가 있는데 저기 배고픈 애가 있대. 안 주는 거지. 안 주면서 배고프지. 배고프지. 먹어라. 물 마시면 돼. 침 삼켜라.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얼마나 짜증납니까? 근데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이랑은 그냥 다르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누어 주기를 꺼려하는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이심을 밝히고 있는 거야. 주시는 하나님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서 4장 6절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4장 6절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4장 6절 찾았습니까? 금방금방 찾죠? 자, 잘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여겼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뭐 주신다 그래요? 은혜. 앞에는 뭐라 그래?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뭘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지금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캠퍼스에, 우리 공동체에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라고 꼭 기도합시다. 아시겠죠? 오늘 계속해서 또 이제 뒤에 기도하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저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가지장 가지원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렇지. 주고받고 이렇게 설교하면서 그렇게 아멘이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8절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8절. 야고보서 5장 18절 한번 봅시다. 찾았습니까?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주시는 분이시다.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와 야고보가 연결시키면서 하나님의 주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를 강조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이건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뭐게? 뭐게? 이거 유명 구절이잖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뭘 구하라고? 그의 위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맞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에서 8절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주시는 분이시다.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계속 강조하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 주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주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학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캠퍼스에 많은 은혜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 올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신데 5절 보니까 어떻게 주신다 그러죠? 한번 찾아볼래? 오늘 보면 5절 보니까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신데 그거 말고 후히 주시는 분이죠. 후히 주신대. 후하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할 수 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히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5절 중간에 후히 주신다라는 말은 양적으로 많이 준다라는 말을 넘어서는 표현입니다. 당연히 물론 우리 하나님 엄청나게 많이 주실 수 있죠. 왜냐하면 한계가 없으시니까. 우리 하나님의 지갑에는 돈이 얼마나 들어있을까? 하나님의 어떤 그거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물량은 무한대죠. 여러분 저는 스타크래프트 세대인데 물량 앞에 장사가 없어. 그렇죠? 물량 앞에 장사가 없는 거야. 그냥 쏟아 부으면 끝이야. 그거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물량은 무한대입니다. 우리 대구 DFC에도 좀 무한대로 부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무한대로 좀 많이. 어제 설교 또 부흥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신다. 맞지?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이루실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물량은 무한대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아무튼 후히 주신다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많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을 갖고 계신다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 후히 주신다라는 말은 8절 보면요. 8절에 등장하는 두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과 반대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해되세요? 두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과 반대되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후히라는 말은 나눠지지 않는 하나의 마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나누어지지 않는 두 마음, 세 마음으로 쪼개지지 않는 그 하나의 마음을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하루에 12번씩 달라지는 게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어때요? 계속해서 마음이 변합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요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떻게 할까? 계속 고민이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보시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예수님이 어디까지 사랑하신다 그럴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참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우리가 참 이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참 예수님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들인 것 같아요. 사람은 두 마음을 자주 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두 마음을 품으실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눠지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 마음을 품고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죠.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연애를 해요. 좋나? 눈 왔을 때 연인이 있으면 나 잡아봐라 이렇게 하면서 뒤에서 돌 이렇게 던지는 거지. 돌 넣어가지고 눈 이만큼 만들어가지고 빡 던지는 거지. 얼굴 쪽으로 던지는 거야. 연애를 하는데 내 애인이요, 나의 애인이 몇 번 같이 만난 내 친구도 사랑한다고 말하면 어떨 것 같아요? 어때요? 응? 둘이 사귀고 있어. 근데 내 친한 친구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 같이 밥도 몇 번 먹고 뭐 영화도 같이 보고 뭐 이렇게 했어. 근데 한 몇 달 지났어.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나 얘도 사랑한다고. 그럼 어떨 것 같습니까? 미치지 않겠습니까? 이거 제정신인가? 이렇게 되겠죠. 나의 애인이 인류애와 박애정신이 너무 투철하면 인류애와 박애정신이 너무 투철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내 친구가 먹던 아이스 아메리카노 빨대를 같이 빨아먹고 있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환장하겠죠,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수시로 두 마음 세 마음을 품으신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괴롭기 짝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천국이 취소되고 하나님 기분이 나빠. 오늘 눈이 많이 왔잖아. 기분이 나쁘신 거야. 기분이 나빴어. 그래서 문을 막 때려 붓는 거지. 대구 놈들 눈 운전 못하지 막 이러면서 망해라 막 이러면서 때려 부으시는 거지. 아니면 또 기분이 또 바뀌셔가지고 지옥이 취소가 돼. 어떨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너무 억울하지 않나? 어때요? 지옥이 취소가 돼. 지옥 가야 할 사람이 천국 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재밌는 상상이죠. 여러분, 저는 군대에서 수시로 마음이 바뀌는 수많은 선임들과 내무실을 같이 썼습니다.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아니,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저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모든 기준이 자기 마음인 거야. 내가 지금 기분 좋으면 이건 되는 거고 기분이 나쁘면 느끼지. 그치?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비위 맞추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뭐 저런 인간들이 있지? 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거든요. 저희 때는 아직 구타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런 인간들 때문에 좀 많은 어려운 내무 생활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니까.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나아가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어. 이건 하나님 사랑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두 마음을 품으면 나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도 없습니다. 이건 또 뭐가 안 되는 거지? 이웃 사랑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안 되는 거지. 두 마음을 품게 되면요. 반면에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한 마음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한 마음이십니다. 한 마음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면서 줄까 말까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눠지지 않는 마음으로, 쪼개지지 않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떠세요? 그 사랑을 좀 경험하면서 사십니까? 하나님 진짜 한 마음 한 방향으로 오직 나에게만 자신의 그 무한대의 사랑을 쏟아 부으십니다. 여러분, 그거 좀 경험하십니까? 어떠세요? 애써 외면하고 있어요? 어때요? 나 그거 좀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왠지 그거 받으면 송구살 것 같고 왠지 그거 받으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막 등을 돌리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쨌든 나눠지지 않는 그 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일편단심이시잖아요. 일편단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분은 우리에게 째째하게 굴거나 치사하게 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하게 후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런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시되 어떻게 주신다고? 후하게 주신다. 후하게 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 또 쌓아 올립니다. 하나님은 주시는데 또 어떻게 주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가 후하게 주신다 그랬고 또 꾸짖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후하게 주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꾸짖지 않으십니다. 꾸짖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크고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5절은 거기에다가 꾸짖지 않고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더해줍니다.
저는 간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않고 주신다는 말에 바로 시편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나 자신이 떠올 수도 있고, 그렇죠? 저는 시편들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시편이 기도의 성경이거든. 시편은 기도와 찬양의 성경이잖아. 거기에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했던 것들이 시편에 실려 있으니까. 시편에는 하나님을 향한 탄식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3편 1, 2절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3편 1, 2절 찾았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돌도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좀 전달됩니까? 어때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내 얼굴을 어느 때까지,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내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쳐서 자랑하는데 언제까지 가만히 보고 계실 겁니까? 시편 기자가 말하죠. 우리 시편 22편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22편 1, 2절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22편 1절 2절 찾았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싫은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사실 이거 이렇게 읽으면 안 돼. 그렇죠? 소리 지르면서 읽어야 돼. 소리 지르면서 막 가슴을 째면서 읽어야 된다니까. 찢으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두 번 부르잖아.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얼마나 갈급하다는 겁니까? 얼마나 힘들다는 거야.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냐고.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 나를 멀리 하시고 나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맨날 울잖아요. 내가 맨날 싫은 소리 내지 않습니까? 이거 왜 안 들어주십니까?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고 하루 종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왜 응답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시편 기자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세상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왜 나를 미워하는 겁니까? 왜 나를 무시하는 겁니까? 오늘 현종 송교사랑 송교사들끼리 막 이야기하다가 돌려가면서 여학생들 막 왕따 시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럴 때가 있다 하면서 이야기 들었는데 하나님 진짜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죠?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이렇게까지 살았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시편 기자가 기도합니다. 시편에는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희노애락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열받고 어려울 때는 시편을 읽으십시오. 짜증날 때는 이어폰을 집어 던지는 것이 아니고 시편을 읽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하나님을 향해 절망하고 원망하는 그들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얘들아 너희 하나님 원망 좀 해봤지? 어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귀신 좀 아닌 거 아니에요? 이건 좀 아니잖아요. 막 했는데 하나님 그때 바로 기대기를 때리신다니까. 정신이 번쩍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 꾸짖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 모든 고통을 끌어안으십니다. 다 끌어안아 주시죠. 그때그때 징계와 고통을 허락하시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을 꾸짖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역사인 겁니다. 그때그때 꾸짖으실 수는 있겠지만 징계와 채찍이 있을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품어주시는 거다.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다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준다를 넘어서 미운 놈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안 그래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스럽고 억울할수록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상처와
낙심과 절망 속에 있을 때 사람이나 환경을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겠죠. 하나님께 다 쏟아내어야 합니다.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에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세 가지 했어. 한번 해볼까?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첫 번째가 주시는 분. 그리고 두 번째가 후히 주시는 분. 그리고 세 번째가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기도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기도할 수 없게 만드는 치명적인 원인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뭘까? 두 글자. 오늘 본문에 나온다. 의심입니다. 의심. 이런 하나님 쫙 이야기했어. 쫙 아멘 눈물 막 찔끔 흘리고 했는데 의심이 갑자기 훅 들어오는 것이. 그럼 어떻게 되지? 앞에 그거 다 까먹는 거지. 뭐 하나님 주시는 분이라고? 아닌데? 의심이 확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마치 잘 차려진 밥상을 다 뒤집어 엎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된 밥에 재를 확 갖다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밥하다가 성사는 진짜 열받을까? 거기다가 막 재를 뿌리고 이러면 진짜 열받을걸요? 6절부터 야고보는 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6절 시작에 뭐라고 이야기하지? 6절 시작에 오직 뭐라고? 믿음으로 어떻게 하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라고 합니다. 무슨 말 하고 싶은 걸까? 내가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금 어려운 이야기는 한데 종교개혁 5대 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교개혁이 후예들이기 때문에 이런 5가지가 있는데 그냥 상식으로 하나 알아두세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5가지 이야기, 5가지 오직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오직 성경이라는 겁니다. 오직 성경. 라틴어 하나 읽어볼게요. 솔라 스크립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구원의 유일하고 절대적 권위다라는 걸 첫 번째 밝힙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두 번째 밝히고요. 세 번째가 뭘까?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행위로 구원을 얻지 않는다. 의롭다함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고 다섯 번째 마지막이 뭘까요? 오직 하나님께 뭘까?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건 들어봤을걸?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창조와 구원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에 있다. 이게 이제 5가지 종교의 5대 강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토록 중요한 게 믿음이거든요. 오직 믿음이라는 거야. 야고보는 오직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의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나눠지지 않는 하나의 마음을 믿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수많은 선한 것들, 좋은 것들, 은혜로운 것들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의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지 못하게 하죠. 그 안에 금을 막 하게 이간질 시키는 겁니다. 의심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기도의 초점이 흔들리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니까 하나님 기도에 대한 초점이 흔들리는 거죠. 6절 하반절부터 의심하는 자의 특징이 등장합니다. 야고보는 의심하는 자는 마치 어떻다 그래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계절학기 하면서 3번째 거였나요? 그거 나르시시스트 나오고 마키아벨리즘 나오고 또 뭐 나왔죠? 사이코패스 이야기 나왔잖아. 그 경일이 형님이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도망가. 그런 사람 피해라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마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하거든요. 거친 파도와 같아서 의심하는 자는 항상 불안합니다.
항상 불안하죠. 거친 파도 어때요? 모든 것을 부수고 집어삼키잖아. 쓰나미 밀려올 때 봤죠? 영상 같은 거. 쓰나미 밀려오면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키는 그런 파괴력이 있습니다. 의심은 쓰나미처럼 우리의 믿음을 집어삼키려고 달려들 겁니다. 야고보는 7절 8절에서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주님께 어떤 것을 받을 것이라 기대조차 하지 말라고 합니다. 기대조차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의심은 꾸짖지 아니하고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 기억나요? 달란트 비유 우리 마당 교재에도 나오는 건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합니까? 한 달란트를 어떻게 하죠? 숨깁니다. 이거 한 마당 10걸음에 나오는 본문이잖아. 그렇지? 달란트를 숨긴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주인을 오해했잖아. 주인을 오해했단, 아버지를 오해했단 말이죠. 엄한 사람, 무자비한 사람으로 생각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숨겼던 거, 땅에 묻었던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의심하는 자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가 간절히 기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말로는 뱉진 않지만 하나님을 혹시 의심해서 그런 건 아닙니까? 어때요? 기도해봤자 안 되던데요? 뭐 이런 거. 내가 기도를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데 안 들어주시지 않나요? 뭐 어떤 이런 이유들 그런 것들이 좀 숨어있진 않나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여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을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야고보는 의심하는 자에게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장 큰 적은 의심입니다. 믿음의 가장 큰 적은 의심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지 맙시다. 여러분 아시겠죠? 의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꼭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의심이라는 게 야고보서에 또 나와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의심은 꼭 이게 욕심으로 연결됩니다. 정욕으로 연결이 돼. 우리 야고보서 4장 1에서 3절 한번 찾아볼까? 야고보서 4장 1에서 3절.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한번 찾아봅시다. 의심이 꼭 이렇게 연결이 돼. 의심하는 사람은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 야고보서 4장 1에서 3절 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움은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그들이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네. 뭐 앞에 거 쭉 이야기하는데 3절에 뭐라 그럽니까?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 라고 야고보가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정욕으로 쓰려고 내 욕심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믿음인지 의심인지 또 뭐 욕심인지 정욕인지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셨으면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이제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가지원들도 있고 이제 졸업하는 마까지도 있는데 부족한 것이 항상 있을 겁니다. 내가 여기서 제일 오래 살았잖아. 가셨어 아까 중간에. 더 오래 사신 분. 중간에 가셨단 말이야. 내가 여기 제일 오래 살았잖아. 항상 부족하다. 항상 배고프다. 더 있었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꾸짖지 않고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가장 큰 적은 의심임을 꼭 기억하시고 의심하는 자는 주님께 기도하지 않을 뿐더러 야고보 마지막에 못 박잖아요. 이런 사람들 아무것도 얻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씨알도 없다는 것이, 국물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한 방향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서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참 진실되고요, 단순합니다. 그리고 성실합니다. 그렇죠? 성실하게 계속해서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떠올려 봅시다.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 의지에서 하나님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2마음, 3마음, 4마음, 5마음, 12마음, 100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의심하는 자처럼 맨날 요동하고 내 마음이 매일 뒤집어지고 매일 변화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 26년 사역을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참 내 능력으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캠퍼스 바닥에서 10년부터 열심히 선교사 사역을 했지만 계획 아무리 완벽하게 짜도 그때로 잘 될 때는 별로 없거든요. 지혜는 우리 안에 나오는 게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밖에서 주어지는 거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26년 사역을 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졸업하는 날까지 어딜 가시든지 제리나 잘 살아라. 잘 사시고 하나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인도자 나와주세요.